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이제껏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요압을 먼저 처리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므이를 처벌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자신을 또 저주하였으나 자신을 나중에 또 환대하였고, 또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기로, 처벌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두었지만, 그를 그대로 선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무고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솔로몬은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고, 또 다윗 왕이 압살롬을 반역할 때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다윗을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 출신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역시 시므이 역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또 왕족이 또 멸족을 당하게 되고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분노, 그것으로 인한 또 화는 또 짐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또 저주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잠재적으로 이 시므이와 이 베냐민 지파들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는 원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고 다른 곳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또 맹세하였던 것처럼 그에게 또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감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도 이 솔로몬의 명령을 잘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러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렇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의도했던 일도 아니고 두 종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종으로서의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이 때문에 솔로몬의 엄명을 어기고 두 명의 종을 잡으러 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잡아서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또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명의 이 종이 이 집을 또 집을 나가게 된 것, 도망을 가게 된 것은 아마도 시므이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또 그 종들을 다시 잡아서 또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시므이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연인 듯 또 필연인 듯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의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므이는
그 언명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생각들이 희미해졌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결국 시므이는 불순종했고 그것이 또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누군가에 의해 솔로몬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시므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이 분명히 엄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시므이가 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 이 안일함이라는 뜻은 안정, 또 평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과 안정, 평화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정치적 대적들을 솔로몬은 이제 평화적으로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엄히 징벌하고 징계하였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이렇듯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한 명령을 시므이를 불러다가 다시 시므이에게 한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무엇이라 응답했는지도 다시 재차 확인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엄한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므이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시므이가 자신의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분명히 시므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것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명령 또한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시므이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이 솔로몬이 견고에 서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4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를 자신이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하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실 평안과 안정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진정으로 평안과 안정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안정 그리고 평화 또 안일함 그러한 것은 또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로 또 잡게 될 때 그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또 고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준다고 하여서 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을 때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또 부모님 사랑의 마음 때문에 또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덜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잘못된 행동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자칫 방임으로 또 이어지게 되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또 잘못된 것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게 될 때 평안과 안정, 또 이러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바로 잡으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온전하고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한 맹세,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한 맹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신의 분명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장에 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맹세를 지키는 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길로 갔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므이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솔로몬의 명령도 희미해지고 여호와께 했던 맹세도 희미해졌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 말씀을 어기는 때가 온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도 그랬지만 후에 또 솔로몬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도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맹세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될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꾸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또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여호와의 그 엄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 엄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또 제 길로 걸어가며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던 그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 세우기를 또 힘쓰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